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메시아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이디어 메시아 표적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파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파당을 바리새파라고 그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파를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의견, 그 당시로는 이제 재정일치 사회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재정일치 사회는 아니고요. 정치와 종교가 밀접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보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다 믿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이렇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가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유대교인이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외국인 빼고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파당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당이다 생각해도 별로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파당을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모여 있는 파당을 이렇게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했죠. 이 두 파당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장 큰 두 개의 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당도 몇 개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초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에세네파가 있고, 하나 더 말하면 당시에 로마로부터 어떤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열혈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 자체도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는 거죠.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개의 파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파였고, 군소 파들도 있었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있다가 나와서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
또 뭐 세례요한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보다 좀 늦게 활동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는 거예요. 늦게 활동하셨으니까 세례요한파 후에 이제 예수님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각각 다른 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가장 큰 세력들로부터 먼저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혈당원, 뭐 세례요한파, 뭐 예수님파.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어떤 정치적, 종교적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두 개의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늘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대립을 했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세네파는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그 쿰란 지역에 모여 살았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하자면 은둔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수행하고 말씀 읽고 정결의식, 말하자면 세례를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례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은둔하면서 그 정결의식과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뭐 그 당시로 말하면 필사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초기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나중에 독립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혈당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종교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직접 무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소규모라서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열혈당원은 무력 투쟁이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주긴 했지만,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정신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세력도 컸고 많은 사람이었죠.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대부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추종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다수였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소수였긴 했는데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기득권이 강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수는 적었지만 가장 큰 힘이 있었죠.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 둘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중시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세오경을 중요시합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 구전율법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율법에서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구전율법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율법들을 다 중요시하고 지킵니다.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엄격하죠.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사소한 것들도 다 구전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중요시합니다. 모세오경만. 그래서 구전율법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여러분 안 되겠지만 천사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제사장, 당시 사두개파라는 제사장들은. 그리고 또 하나, 부활도 부정합니다. 부활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뭐 제사장이 어떻게 그러냐,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늘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대립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이 파가 세력이 제일 강했어요. 세력이 제일 강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많이 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많았습니다. 기득권. 여러분도 뭐 그럴 것 같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엄격했고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라 해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현실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세적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 두 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사사건건 다퉜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파가 한 가지 일에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뭔가 위협을 느낀 거죠. 무슨 위협이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그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거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권력,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그 장사치들을 엎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부정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그랬다는 얘기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세력.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 파당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정당들 이렇게. 누가 막 인기가 제일 좋으면 서로 그 사람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요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질문합니다. 16장.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시험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보러 왔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실제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파들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당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마음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 이 표현에는 어떤 게 아니냐면, 악하다는 것은 속에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가끔 악하다 이렇게,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악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그건 악한 거죠. 실제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줄까 이러는 것은 악한 거죠. 안 줄 거잖아요. 안 줄 거면서 줄 듯이 하면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요, 약간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적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안 섬기는 거죠.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호세아가 이 음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세아가 그 창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인간은 창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창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음란이에요. 성경에서 자꾸 음란 할 때 어떤 성적인 음란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딴 짓을 하는 거죠. 아내를 두고서 딴 여자하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고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뭔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악하다,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녁 때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굳을 것 같고,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굳을 것 같고, 날씨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아유, 허리가 팍팍하네, 무릎이 시네. 그러면 날 비 올라고 그러나? 이런 것처럼. 하늘에 보면 달무리가 떠 있으면 또 흐려질 거다, 맑을 것이다. 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하잖아요, 어른들도. 뭐가 어떤 아침에 땅 한 개가 많이 펴 있으면 그날 맑을 것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날씨를 구분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3절의 중간에 있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다. 여기 하늘의 징조가 바로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징조를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징조는 날씨예요. 날씨.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날씨. 그냥 하늘을 보고 또는 주변의 자연의 변화를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죠. 여기에 말하는 시대의 징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거를 시대의 징조라고 그런 거예요. 용어를 잘못 알아가지고 하늘이라니까 맨날 하나님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징조는 날씨의 징조고 시대의 징조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다고 지금 막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런 거죠. 근데 너희들이 표징을 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하늘로부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아무 표적도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실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요나 표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의 표적은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표적을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 사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밑에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가 이제 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인데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뭐냐면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아시고 누룩은 빵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오해했다 그러시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쭉 해주세요. 너희들은 5,000명을 먹일 때 빵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 모르느냐? 너희들은 4,000명을 먹을 때 빵 7개로 4,000명 먹인 거 모르느냐? 그리고 12광줄이하고 7광줄이 남긴 거 봤지 않느냐 너희들? 근데 자꾸 빵만 보느냐? 5,000명을 먹이신 데에서 빵만 보지 말고 그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빵만 보니까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빵 5개,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였다. 거기서 먹인 거 빵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메시아적 일이 일어났죠. 굶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봐야지
왜 자꾸 빵만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빵만 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놓지 않으려고 예수를 못 보는 거나 이 제자들이 자꾸 빵만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거기 11절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랬죠.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룩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빵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하면서 12절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 뭐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근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빵 얘기하고 있잖아요. 빵이 뭐예요? 번영이에요. 번영. 현세적인 영광과 번영이에요. 지금 예수님 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을 때 빵만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과 누리는 기득권 이런 것들만 본다고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죠.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빵만 보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영광만 보고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달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번영,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깨달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 이런 사람들 따를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부풀어 오른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삶만을 보다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목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아이디어 십자가 사건. 이 제목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메시아 표적,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핵심이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왜 그들이 모르고 있느냐? 세상의 영광과 번영에 눈이 멀어 있다. 빵에 눈이 멀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에세네파 사람들도 열혈당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또 십자가 사건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까지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가장 오묘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지만 분명한 확실한 메시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깨닫기 위한 거죠. 십자가에 뭐를 깨닫는 거예요? 능력을 깨닫는 거죠. 십자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적인 눈과 귀가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